때가 제6시쯤, 그러니까 정오입니다. 정오 12시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mag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한 10km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할거늘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 감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시몬 베드로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한 주 동안 예수님 붙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힘을 얻어서 승리한 영혼들도 있겠지만 아버지, 무기력과 또 탄식 가운데 자책하면서 때로는 그렇게 또 시간을 보내고 무거운 마음으로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기에 우리가 왔으니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일보다도 여기에 와서 나의 말을 듣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옳다,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꿈들과 또 내 속에 묻어두었던 피지 못한 그런 소망들도 다시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꿈이 단순히 나의 꿈이 아니라 주님, 영원히 거룩하고 또 영원한 그런 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꿈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진리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니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새롭게 하시고 정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갑자기 부활에 관한 말씀인가? 2주 후가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3주 정도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일단 부활하면 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그 말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건데 맞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성경에 나와 있지?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믿느냐? 이런 질문으로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대나 과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건이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그 기록, 그 영상의 기록이든지 뭐 음성의 기록이든지 간에 글자의 기록이든지 간에 그 기록의 진정성을 따지게 되겠죠. 역사적 고찰을 하게 될 터인데요. 그래서 쭉 이제 설교가 만약 되려면 누가복음 이 기록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다른 역사적 자료, 정말 진정성 있는 역사적 자료와 비교해 볼 때도 조금도 못 미치지 않는 진정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런 거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저 오늘 말씀 평범하게 읽으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에 우리가 좀 귀 기울이기를 원하고, 그래서 각자에게 좀 형편에 맞게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기를 원하고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힘입는, 그래서 지각이 열리고 그를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슬픈 소식에서 시작해서 이제 기쁨으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슬픈 소식.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이제 안식 후 첫날 시작하는데 세 부분은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비었더라. 거기 갔더니 두 사람인데요. 사실 두 천사죠. 두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가운데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이 예수님 나타나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달아요. 근데 나중에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 이제 슬픈 부분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44절에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기 보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문은요, 우리 패밀리에게, 저의 패밀리에게 잊지 못할 기도문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갑자기 돌아가셔서 3월 16일 날 소천하셨는데 그 소천하시는 그날 어머니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 좀 감하시고 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라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이걸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말씀도 못하시고 누워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혼자 같이 기도의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를 어머니가 따라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했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 된 일은 뭡니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3시간 동안 그렇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에 대단하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정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에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위대한 분인데 매장하고 난 뒤에 내려올 때 눈발이 살짝 날렸어요. 그날 눈이 온다고 그랬는데 눈은 안 오고 다 매장하고 내려올 때 눈발이 살짝 날리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길래 3시간도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말이 성소의 휘장이지 뭐 엄청난 여기에 꽉 이거보다 더 큰 높이에 휘장이 있고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위에서부터 쫙 찢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형을 집행한 로마의 군사 관원인 백부장이 이것은 뭔가 있다. 그리고 그가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보고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가슴을 친다는 것. 여러분 가슴을 친다는 것은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여기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그 회환, 돌이킬 수 없는, 더 이상 상황을 회복시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사람은 이게 가슴이 쪼여져 오는 거예요. 답답하고.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 가슴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사랑하시는 이들과 헤어질 때 그 언젠가는 아마 그런 일을 경험할지 모르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가슴을 치게 됩니다. 얼마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이 여기고 슬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49절에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다 멀리서 이 일을 바라보니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그 어떻게 할 수 없이 멀리서 바라보는, 정말 슬픔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고 죽음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아무리 슬플지라도 이제 죽게 되면 모든 사회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회 문화는 그냥 시스테매틱하게 그 시신 처리로 확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 시신을 처리하는데 나온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인데요. 50절.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또 선한 사람이고 신하고 공회 회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판결을 결정할 때 그가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는 아리마대 사람이요. 이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뒤에 보면 예루살렘을 속량할 것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합니다. 그래서 세마포로 싸고, 이 세마포로 싼 이유는 세마포가 이제 자연스러운 머티리얼 아닙니까? 이게 뭐로 되어 있죠? 세마포가 면으로 되어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뭐로 되니 비단으로 됐든지 면으로 됐든지 면으로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잘 썩잖아요. 그래서 세마포로 쌌고요. 여러분들 이 한국, 제가 일부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한국의 그 장례 문화가 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이 시체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장례식에서.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때 어땠어요? 좀 보니까 좀 이게 유교 문화를 물씬 풍기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미국에서의 시신과 전혀 달라요. 미국에는 자연스럽게 옷 입고 이렇게 뷰잉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뷰잉도 없고, 그 이제 가족들만 시신 염한다고 그러죠. 그걸 보게 되는데, 완전히 그냥 죄인복을 입힌대요. 사실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했대.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아주, 뭐라고 할까, 누르스름한 옷을 입어요. 물론 그 천 자체는 잘 썩을 수 있는 천인 것 같은데, 그게 어디에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문양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죄수들이 쓰는 두건도 이렇게 씌우고, 그 다음에 또 묶어요, 시체를.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처음 그걸 보게 될 텐데, 그 현장에서 당황스러울 것 같아. 이런 것은 이 기독교적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하나 있는 것 외에는 크게, 다른 부분은 당황스러웠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것도 목회자들이 좀 이렇게, 장례 문화를 좀 의미 있게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죽고 나면요, 시스테매틱하게 쫙 그런 거는 그냥 그 문화에 맞춰서 그냥 쫙 시신 처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었고요. 이 날이 어떤 날이면 금요일입니다. 소위 말해. 그런 안식일이 거의 다 돼가는 금요일이에요. 갈릴리에서 55절에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유향을 준비합니다. 향품과 유향을 준비해서, 향품과 유향을 준비한 이유는 뭐겠어요? 그 마지막 이미 시체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 시신을 조금이라도 더 귀하게, 조금이라도 더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55절 유향을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니라 라는 말씀이 있네요. 56절 끝에. 그러니까 이제 이 쉬는데
그들이 들어가서 쉬고 예수님은 이제 안식일 동안에는 아무도 터치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이제 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람도 그러잖아요. 영면이라고 그러죠. 영원한 잠을 주무신다. 근데 이게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셨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임시적인 안식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쉼이라고 해서 그냥 임시적인 쉼. 이제 영원한 쉼은 아니에요. 영원한 쉼은 어제 뒤에 나오는데요. 24장 1절에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새벽.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엇이 있느냐면 이제 부활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안식 후 첫날이 없다면 온 세상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 창조는 이 안식 후 첫날이 없으면 이 창조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만약에 죽음으로 그대로 있었다면 하나님 없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명으로 창조하셨어요. 맞습니까?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굉장히 바깥에서 들어온 아주 이질적인 거예요. 굉장히 생경한 것이고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고. 이건 하나님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는 건 뭐냐? 죽음과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죽음은 너무나 자기랑 맞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 죽음으로 계속된다면, 우리의 마지막이 이 죽음으로 계속된다면요, 그건 하나님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한 그 모든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건 끝이 아니에요. 그게 설령 쉼이라 할지라도 그건 쉼이 아니에요. 진정한 쉼은 생명 가운데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건 끝이죠. 그건 어두움이고요. 그건 슬픔입니다. 슬픔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내기를 원하겠어요? 그렇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죠. 근데 세상은 온통 슬픔과 죽음과 그것이 끝이고 그것이 매듭이라고 하는데 그게 매듭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걸로 매듭 지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것이 정리가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세상이 우리가 그 세상의 일부인데 우리 모두가 거기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엄청난 죽음의 사상이 이 세상을 드리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세력에 붙잡힌, 그래서 한평생 죄의 종이 되어 산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죽음의 종로로 탄다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바로 이 날이 없었더라면 우리 영혼이 죽음의 종에서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붙들려 살다가 그냥 죽음으로 끝이 나는 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오늘 이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토요일 다음이 일요일.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 부활을 우리가 기억한 그 흔적, 그게 역사의 흔적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모여 있다는 것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달라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모든 슬픔, 모든 그 절망, 그걸로 그냥 마무리하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렇게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 있다는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왕노릇하는, 생명이 가득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그 일이 계속되는, 바로 그걸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는 그 일이 계속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여기 앉아있는 까닭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여자들이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첫날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안타까움이죠. 더 사랑해야 되는데. 더 사랑하고 싶은데 죽으면 이제 그걸로 끝내게 만드는 거죠.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3절에 보면 돌에 들어가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그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는 걸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인데 뒤에 가보면 천사라고 나왔는데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댈 정도니까.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러분, 살아있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찾지 마세요. 죽은 자 가운데 찾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 산 사람 가운데 찾나요? 아니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찾나요? 다 죽은 자들 가운데 찾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사상의 위대함을 얘기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그건 다 죽은 자 가운데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생애에 관한 기록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아닌가요? 그것의 다 끝은 어떻게 끝나나요? 죽음으로 끝나나요? 모든 위대한 성인들은 다 죽음으로 끝이 나겠죠. 죽음으로 그렇게 매듭이 되겠지, 전기문이.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모든 복음서는 다 부활로 끝이 난다가 아니라 부활로 계속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어떤 한 말씀이라든지 위대한 사상이라든지, 예? 그걸로 끝난다면 그거는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정도는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 찾으세요. 예수님을 힘입으세요.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를 도우실 자입니다. 그래서 낭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 절망합니까? 딱 하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6절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나야 하리라고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할 때 여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살아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안타까운 그것을 어떻게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병원에 있을 때 이제 중환자실 응급실에 있었으니까 한 명만 면회하잖아요. 제가 있다가 조카들이 오니까 체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말씀 못 하시고 동생 미국에 오는 기다리다가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들 2명 체인지 했는데 조카한테 다 물었어요. 너 할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또 그 전에 이제 병원에 그냥 외래 진료로 갔으니까 그 며칠 사이에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그 진료할 때 할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그리고 어머니 교회에서 그 스몰그룹 하잖아요. 그 순모임 하잖아요. 그 순장님께 제가 해서 어머니 혹시 그 순원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그냥
그 한 조각이라도 기억이 나면 좀 말해주시면 그래서 쭉 순원들의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얘기해 뒀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억을 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제가 어머니 생각나는 것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막 이렇게 어머니도 이제 죽음에 가까이 오고, 한편으로는 현실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계속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는 그것과, 그리고 현실, 지금 죽음에 가까운 그 두 개의 세계 속에서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나를 잔뜩 누르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잔뜩 누르.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 어머니랑 같이 마지막에 있으면서 죽음의 세력에 내가 붙들리지 않게 하소서, 그거였어요. 죽음의 세력에, 나도 모르게 죽음의 세력이 꽉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게 하신 말씀들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히 그냥 아주 숨가쁘게 그러니까 재판하면서 오늘 저녁에 대화 나누다가 내일 모레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거잖아요. 갑자기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가쁘게 몰아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도 다 이제 까마득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두 사람이 나타나서 한 게 뭐냐면은, 기억하라.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한 조각 한 조각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귀여운 게 아니라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어머니 유품도 잘 정리 못하고 한국에서 왔는데, 지난 금요일 날 조카들이 막 거기서 이불을 빨러 간다더라고요. 온 식구들이 다 모여서 임종을 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카톡을 했어요. 누구누구야, 어머니의 낙서 조각 한 조각이라도, 어머니 글자가 한 글자라도 있으면 버리지 말고 그 반투명 빈 큰 상자 속에 넣어둬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조각 또 한 조각 그리운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무슨 말씀이냐?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말을 못 하셨는데, 다 들으시면서 말씀 못 하셨는데 눈물을 흘리시고 이러는 거 보니까 들으신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청각은 살아있대요. 근데 너무 아쉬운 거는 마지막에 사랑한다. 제가 전화를 하면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늘 이렇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예. 근데 지금 예수님의 그 두 사람이 이 여인들에게 그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걸 기억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한 그것이 어떤 말이라도 너무나 귀한데, 살아난다고 했으니 이 여자들 마음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들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 기억했네요. 일단 기억하고 그제서야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립니다. 이 여자들 이름이 10절에 나와 있고요. 11절에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일하는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달려갔을까요? 내 생각에 베드로는 마지막 예수님 가는 길에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맺힌 게 많죠. 맺힌 게 많으면 더 안타까워요. 더 아프고. 그래서 더 이 소식이 더 너무나 믿기든지 말든지 아마 베드로를 움직이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있었던 일이 또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 자리에 나타내시지 않다가 나중에 나타내시는 두 분 가운데의 사건입니다. 그날에 13절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이 25리 된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거기 갔더니 두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랬고 그것을 전해 들었더니 그
두 사람이 또 예수님께 그 베드로가 또 무덤에 달려간 그런 이야기들 말이죠. 이 모든 대니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했겠죠. 서로 질문하고 이게 가능한가 그러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옆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동행합니다. 16절에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눈이 가려웠어. 그럼 뭐 지금 저녁이 희끗희끗 이제 저물어 가니까 뭐 보이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육체적으로 피지컬리 보이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여러분 죽음이란 것이 이렇게 우리 눈을 가려워요. 죽음이란 것은 너무나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3단 논법 중에 보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어떻게 시작하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다 죽는다.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맞나요, 이게? 예? 그게 뭐예요? 그 너무나 명확한 이 세상 안에서의 하기서 사람 모두 다 죽어요. 예, 지금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 뒤에 죽음 너머를 못 보는 거죠, 세상은. 근데 그것이 너무나 확고한 거면 여러분 과학에서 뭐 예를 들어 뉴턴의 미케닉스가 퀀텀 미케닉스로 넘어갈 때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아니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기 몇 년 걸렸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끝이다라는 이 생각이 잔뜩 깔려 있으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모든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사람의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이 그걸 보지 못한 그런 의미에서 아마 눈이 가려졌다라고 그렇게 저는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옆에 가는 동행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죽음에 지배되어 있는 영혼은 슬픈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 그 슬픔이 무뎌지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무뎌지지만 때로는 올라올 때 슬픈 거예요. 그 죽음이 시간이 오래 간다고 해서 그 슬픔이 기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 시간이 오래 간다고 해서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시는 바로 그분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에게는 뒤에 가보면 큰 기쁨이 옵니다.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게 물으니까 대답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속량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속량이란 말은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을 양민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 그리고 어떤 정치적 압제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이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로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죽음은 뭐예요? 그들의 소망의 죽음이에요. 그들의 미래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그냥 죽음이에요. 모든 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나중에 뒤에 보면 이 소망이 살아납니다. 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살아나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우리 소망이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그냥 내가 원하는 내 소망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소망.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요. 어머니 돌아가신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남겨두신 어머니는 교회를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게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나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그 죽음마저도 꺾지 못하는 우리의 소망은 계속됩니다. 22절에 보면 자, 속량을 자러 바랐노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시다 한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더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은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죽음 가운데 지금 세력 가운데 딱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을 엽니다. 미련한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 예수님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걸 지금 보지 못하느냐?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뭐라 그랬나요? 여러분, 내가 살아났는데 무슨 소리야? 살았어. 이렇게 하지 않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그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었어요. 근데 어쩌다 부활했네? 그러니까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적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기 전에 자기가 살아날 것을 말했어요. 왜 죽는지 말하고요. 왜 살아나는지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우리 중에 그 어떤 세상의 위대한 현인이라 할지라도, 성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죽기 전에 죽고 며칠 뒤에 뭐 3일 만에 딱 안정하고 뭐 얼마 뒤면 살아날 것이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다. 다음 주에 우리 말할 수 있겠네. 우리는 죽지만 예수님 오셔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위대한 사람, 자기 죽기 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예수님은 그냥 살다가 죽었는데 그냥 어떻게 부활해서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죽기 전에 당신이 왜 죽고 왜 부활하는지 살아나는지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훨씬 전부터 선지자들이 이미 말씀한 거예요.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 고난을 받고 이사야 말씀에 고난을 받고 영광에 이른 시편 110편 같은 경우 하나님 주께서 내 주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높은 곳에 계셔서 원수들을 다 발등상 아래에 밟을 때까지 그들을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 있으라. 그런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그런 게 이미 다 말씀하셨죠. 27절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한 부분은 뭐 제가 오늘 말씀 못 하고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이제 엠마오에 가까이 갔습니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감고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 그리스도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고난을 받지만 살아날 것에 그 영광에 이르르고 그 영광에 들어가서 결국 다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의 마음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 불붙었다라고 나와요. 뒷부분에.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진 거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이게 마음이 정말 뜨거워진 거죠. 불붙은 거죠. 그러니까 더 가지 못하게 붙드는 거예요. 예수는 더 가려고 하는데 그 붙들어서 같이 좀 있자고 그러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게으르나이다. 좀 함께 유하러 유하시다. 그러니까 같이 유하십니다. 그리고 30절 그들과 함께 거기 들어가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감사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때 예수님인 줄 알게 된 거죠. 그인 줄 알아보더니 나중에 보면 이 자기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저기 사도들이 가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들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떡을 떼실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자기를 보이셨다. 그 떡을 떼실 때 여러분 우리가 매주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떡을 뗍니다. 떡을 떼고 형식적으로 하지만 또 우리 같이 식사를 하고 떡을 떼고 형제자매들 교제하는 가운데 거기서 뭘 느끼나요? 거기에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위로를 받으면 거기에 하신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은 거기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고 난 뒤에 알아보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거죠.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보였다가 확 사라져버렸네. 어디로 숨었을까? 마술을 행한 걸까요? 예수님의 이제 그 몸, 부활한 몸은 새로운 머티리얼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제 차원으로 넘나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몸을 가지셨는데 그러면 지금 어디 계신 건가? 나 뒤에 보면 하늘 올라가셨던데 하늘 어디에 계신가요? 예? 어디에 계신가요? 제가 무슨 대답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아직도 현대과학도 이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스페이스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몰라요. 스페이스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건데 전혀 다른 차원.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 그러니까 저 다른 복음서에는 문이 닫혔는데도 그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쑥 들어오시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우리 스페이스를 모르기 때문에 다 막힌 데 들어오신다고 하지만 그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는 여러분 2차원은 몇 개, 1차원은 뭐죠? 1차원이? 이게 1차원 공간은 이게 제가 이게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적은 건데 이거 지금 포인트가 아닌데 왜 지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점은 몇 차원이죠? 점은 몇 차원이죠? 예? 점은 몇 차원이에요, 여러분? 그럼 선은 몇 차원이에요? 예? 선은 2차원이야? 선은 1차원 아닌가? 선이 1차원이죠. 유의 1차원 맞죠? 1차원은 몇 차원의 점으로 선이 하나 있으면 그 선은 뭘로 막혀 있어요? 양 끝에 점으로 막혀 있잖아요. 점은 0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원은 두 개의 0차원으로 막혀 있죠. 맞나? 1차원은 두 개의 0차원으로 막혀 있잖아요. 그럼 2차원은 평면의 2차원이죠. 2차원은 몇 개의 1차원으로 막혀 있어요. 이게 2차원이 있는데 쫙 해버리면 4개의 모형, 4개의 선으로 그어버리면 딱 막혀지잖아요. 그죠? 2차원 공간은 4개의 1차원으로 막혀 있죠. 3차원 공간은 어떻게 막혀 있어요? 3차원 공간은 정육면체 2차원 면으로 6개로 딱 하면 막혀지잖아요. 그죠? 자, 이거 잘 보세요. 1차원 공간은 2개의 0차원, 2차원 공간은 4개의 1차원, 그럼 3차원 공간은 6개의 2차원, 그 다음에 4차원 공간은 뭐겠어요? 8개의 3차원,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예? 오케이.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든 못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 스트링 티어리에 의하면 우주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려면 적어도 10차원을 생각해야 된대요.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몰라도 되지만 무슨 말이냐? 겸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아는 지식으로 그거는 뭐 거짓말이야. 갑자기 있다가 뭐 이게 마술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겸손한 영역에서는 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갑자기 있다가 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타나시기도 하세요. 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되면
그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해시켜 주셨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머리 좋은 걸로 하면 여러분보다 뭐 머리 좋은 사람 혹시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해도 정말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이해를 못하면 머리가 나빠서 그럴까요? 우리 이해한 사람은 우리는 머리가 좋아서 이해했을까요? 우리가 이해했다면 거기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브레인을 지각을 여신 거죠. 어떻게 여셨을까? 젓가락을 넣어서 여셨을까?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는 영광 가운데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들이 모르는 수많은 방법들이 보이고요. 그는 우리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자,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니까 자기들이 말하려고 했는데 말하기도 전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도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두 사람도 이제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이 알려주신.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가 여기 나오네요. 떡을 떼심으로 알려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떡을 떼시는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이제는 정말 나타나셨습니다. 친히 그들에게 아까도 나타났지만 이건 완전히 처음부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통 만날 때처럼 똑같이 인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요.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어요. 영으로. 뭔가 스피릿. 뭔가 실제가 아닌 뭔가 스피릿이. 예수께서 이르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러시되 여기 먹을 것이.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인데 지금 뭔가 이게 육체로 몸으로 부활했다는 걸 믿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있느냐 하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시니까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정신의 부활이라든지 뭐 어떤 사상의 부활이 아니에요. 몸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몸이 가치도, 예수님 하신 말씀의 그 가치도, 그 윤리도, 그의 보여주신 모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몸으로 기쁨을 누리고 몸으로 또 섬기고 또 몸으로 아픔을 느끼고 몸으로 행복감도 느끼고 이게 실제예요. 예수님은 우리 실제 전체를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사상만 중요하다. 가르침만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우리 전체를 죽음 가운데 아니라 실제 살아나는 몸으로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런 회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우리 살아가는 삶,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명, 소망,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으로 하는 것들이. 우리 몸 전체를, 우리 삶 전체를 예수님께서는 회복시키신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냥 환상으로 나타난 거 아니고 영으로 나타난 거 아니고 실제로 몸으로 살아난 거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세요. 당신이 나타나셔서 정말 몸으로 내가 실제로 부활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되어야 되는 더 강한 마땅한 그 이유들을 어디서 설명하나요? 성경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증거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결국 성경은 뭐 자기들 지어낸 거 아니냐, 성경은 자기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다시 이런 말 안 하려고 스스럼 부분 했는데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도 결국에는 그 기록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려지는데요. 지금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 역사적 진정성에서 그 어떤 역사적 릴라이어빌리티가 있는 것보다 더 릴라이블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걸 가리켜 당신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에서 약간만 오늘 나오는데 이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의 이름 이제 시공간을 초월한 영광 가운데 계신 그의 이름만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의 이름만 붙들면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이제 공간적으로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시작하여 온 세계 모든 족속에 전파될 때 그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니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때 그들의 꿈이 꺾인 것 같은 하나님 나라의 꿈,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여겼는데 다 죽음으로 끝이 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끝이 난 것이 아니라 회복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죽음이 아니에요. 생명의 실체는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깁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 어떻게 거룩한 자입니까? 죄에서 우리를 죄를 씻어줄 때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죠. 왜 죽음이 왔나요? 죄 때문에 왔죠. 우리 죄에서 자유케 하면 거룩한 자가 되어 썩음의 그 속에 우리를 가둬둘 수 없습니다. 시편 16편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말씀하시면서요. 그 시편 16편을 듣는데 그 거룩한 자를 죽음에 메어 놓지 못하는 여러분이 너무나 거룩하면요. 죽음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죽음이 우리에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어요. 그러나 죄를 해결해 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가 해결되면 우리가 홀리 홀리 홀리라는 우리 찬양을 했는데 그 의미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자가 되죠. 하나님 어렵다 하죠. 그러면 죽음이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여러분 세상은 이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레위인은 뭐 이를테면 막 그 프레임 같은 거 이렇게 드는 무거운 일을 하는 사람은 30세, 50세 이렇게 딱 제한하잖아요. 어떤 때는 25세부터 제한하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60세 되면 보통 회사는 다 은퇴하죠. 왜 은퇴합니까?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죽음의 징조가 뭐냐면 늙어가는 거예요. 늙어가면 힘이 없어요. 힘만 없어집니까? 판단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못 맡기는 거죠. 60세 은퇴하라는 거죠. 좀 건강이 좀 좋아지면 70세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80세, 90세까지 할 사람이 있나요? 언젠간 은퇴하라는 거죠. 그러나 은퇴 없이 마음껏 영원히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소망이 죽음 때문에 끊기는 거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어떤 소명이 죽음 때문에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냥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고 섬기고 다스릴 수 있는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이제 예수님 그 이름만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죽음이 오긴 오지만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이제 끝까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자, 49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보낸다는 거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래서 성령 받으면 이제 온 세상에 너희들이 꺾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소망이 펼쳐질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그들이 그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슬픔에서 시작했지만요 큰 기쁨이에요. 왜? 안식 후 첫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앞에 드리워졌지만요 이제는 안식 후 첫날 때문에 이제는 생명이,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생명으로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요, 이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이제 매일 안식 후 첫날이에요. 매일 예배로, 기쁨으로 예배 드리며 찬송하면서 정말 죽음의 세계관이 꽉 짓누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생명이라는 걸 계속해서 그 생명의 나라를 우리는 보여주는 고엘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슬픔이 아니라 큰 기쁨, 죽음이 아니라 생명, 죄의 종이 아니라 자유케 된 아들로서 사랑하는 그 일,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우리 몸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몸,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몸으로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버지, 죽음에 붙들려 그 생각이나 그 세계관이나 그의 모든 것들이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오 주님, 우리들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임을, 생명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